자,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또 모든 하는 일들 또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오늘 시편 1편을 특성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 형통하리로다, 이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철학 때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5,000명이 2만 명 정도가 먹었다고 그러죠. 자, 그 사건 직후에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건이 있자마자 예수님이 아주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없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강한 바람에 파도가 일어나니까 배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아마 초죽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밤중에 예수님이 이제 그 풍랑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몇 시냐면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사경, 밤 사경. 근데 이게 오늘 우리 현대 시간으로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녁에 출발했을 때인데 지금 새벽 3시, 6시까지 바다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너무 세니까 목적지로 갈 수 없고 건너편은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렸다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또 떼고 떼는데도 계속 나오니까 그 기적을 보았으니까 가슴이 막 심쿵하겠죠. 가슴이 뛰고. 그런데 이제 이 풍랑을 만나면서 갑자기 이제 다 이제 그냥 그 흥분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역시 이제 베드로가 좀 이렇게 낮습니다. 나대는 제자가 한 명 있는데 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이 발상이 놀라운 발상입니다. 놀라운 발상.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 참 독특한 제안이잖아요.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걸 역발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오늘 요즘 좀 고상한 얘기로 하면 패러다임의 시프트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어쩌면 거룩한 상상력, 영적인 호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좀 뭔가 다르게 살고 싶은 욕망, 아니 좀 밋밋해. 다른 차원을 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르는데 믿고 난 이후에 내 안에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물 위를 걷는다는 말은 자연 법칙을 깬다는 얘기잖아요. 중력의 법칙을 넘어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평범 이상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뻔한 일상의 지루함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걷고 싶습니다. 이런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한 번쯤 가지고 싶은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래, 예수를 믿는다면 이 정도 간증은 있어야지. 누가 얘기하면 이런 내가 경험했다 간증을 하나 해야 되는데 한 건이 있어야 돼, 한 건. 남들이 보면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이후에 내 안에 어떤 사람들이 그어놓은 상식적인 아니면 경계선을 좀 넘어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생긴 어떤 갈망, 좀 어떻게 보면 엉뚱해 보이지만 생뚱맞아 보이지만 흔히 그러잖아요. 꿈도 못 꿔? 이런 거예요. 난 물 위로 걷고 싶어. 아마 그 옆에 또 한 명은 이랬어요. 난 날고 싶어.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유일하게 베드로만 난 걷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친다면 난 기적을 좀 보고 싶어. 내가 직접 기적을 좀 경험해 보고 싶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조금 전에 체험했지만
내가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로 명하사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살짝 긴장하셨을지도 모르겠어. 너 수영할 줄 알아? 여러분,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근데 예수님에게 명령을 하세요. 오라 그래요. 오래. Come.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베드로의 요청에 주님은 즉각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야, 너 뭐 그럴 나만 그렇지 너도 그러려고 그러냐. 근데 여러분, come 오라는 거죠. 이러면 베드로에게 볼이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딱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예수님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막 물결이 치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같은 거 타러 올라갔다가 딱 보니까 아닙니다. 돈 돌려주십시오. 이래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는 물 위로 뛰어내리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죽습니다. 물 위를 걸으려고 하면 배에서 나와야 됩니다. 배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물에 발을 내디뎌야 되죠. 문제는 그 세게 몰아치는 바다는 위협적입니다. 사람을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부 출신이지만 이렇게 파도가 세게 친 적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물 위로 뛰어내리고 하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때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내가 이러다가 물귀신 되나? 과연 물 위로 걸을 수 있을까? 멈칫거리는 순간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뛰어내리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자, 물 위로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건 베드로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 본 사람만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심과 순종 사이에 두려움이 끼어 있거든요. 그걸 통과해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믿은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라, 그게 모든 근거죠. 그 말씀의 능력이 그를 물 위로 걷게 했습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이 경험은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것과는 달라요.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릴 때 그 물에 닿았는데도 빠지지 않고 그 위에 서 있는, 물 위에 걸어 있는 경험은 이건 독특한 경험이죠.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알 수 없는 경험입니다. 베드로만 했던 독특한 신비한 경험입니다. 이것은 이 상식이나 이성적 세계를 뛰어넘는 경험이죠. 그야말로 이걸 우리는 4차원적 경험입니다. 이건 설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맛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관념화되어 있습니다. 관념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내가 체험해보지는 않았어.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냥 이론으로만 있는 거예요. 이게 작동이 될지 안 될지는 나는 몰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그 신앙은 결국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체험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체험이 전부는 아니에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근데 체험은 중요하지 않지만 체험을 해본 신앙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보면 체험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체험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거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는 탄성을 지르는 거죠. 와, 이렇게 해요. 설명할 수 없는 세계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근데 그걸 설명이 힘들어. 그냥 탄성을 하는 거, 와, 그러는 거죠. 여러분, 맛도 그러잖아요. 어떤 맛집에 가서 먹고 나면 그 맛을 본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대화가 있어요. 그거 알지? 응, 나 안다. 그 옆에 있는 분, 뭔데? 니 모른다. 설명 좀 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줘요. 알싸하고 짭조름하고 맛을 본 사람과 설명으로 아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맛이 있어요. 늘 경험할 수는 없지만 단 한 번이라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은 경이로움에 빠져요. 어메이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체험해 온 건 달라요. 그래서 신앙에 어려움이 올 때 경험을 한번 해본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것을 추억할 수 있어요. 아,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잖아. 이게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거 한번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언제 이런 경험을 하느냐는 거예요. 무리를 거리러 가면 배 안에 있으면 안 된다. 배에서 무리로 걷는 것을 상상을 하고 막 연습을 해가지고 걸어줄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위험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전 욕구가 있습니다. 안전 욕구. 기본적인 욕구예요. 위험함이 오면 움츠러들어요. 위험하면 멈칫거려요. 도망가요. 위험한 일은 하기 싫어. 무리로 걷는 것은 한 번도 해보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위험한 순간을 만나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아멘이에요. 감동받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 아찔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실제로 옮기는 일은 다릅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위험한 순간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직장을 선택했어요. 다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하다가 이제 진짜 합격을 해서 직장에 이제 들어갈 판인데 일요일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거절하면 아웃입니다. 다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때가 내딛는 순간이에요. 물로 내딛는 순간이에요. 회식하는 자리에 엄청난 절대적 힘을 갖고 있는 오너가 술잔 딱 주는 거예요. 받아라. 안 받으면 승진은 끝이에요. 위험한 선택이죠. 위험한 선택이죠. 어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여름에 단기 선교를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늘 가는데도 자기는 못 가고, 그래서 올해는 한번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상사에게 얘기했더니 가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하려고 하는데 사표 쓰고 가라. 여러분, 물로 뛰어내리는 거 어려운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세무서 직원에게 진실을 말하는 순간 엄청난 세금 폭탄이 떨어져요. 아찔하죠. 그럼 망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그때마다 물 위에 발을 내딛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순종은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일과 마주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제자리 걸음을 가게 되죠. 멈칫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순종이 가능해요. 물 위로 내딛는 용기,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아니 그것의 말씀에 순종하면 망할 것 같은, 안전하지 않는 위험한 그 안전함을 포기해야 우리는 그 위험 한가운데로 들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전한 삶을 추구한다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전을 추구한다고 과연 안전한가를 또 물어야 돼요. 안전을 추구하다가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세요. 바람이 몰아치는 바다의 한가운데 배가 떠 있습니다. 지금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물결에 이 배가 어디에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배 안에 있는 게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하잖아요. 배는 안전한 항구에 정박해 있기 위하여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바다는 예측 불허입니다. 바람은 언제나 불고 거센 파도는 불가피합니다. 거대한 벼라도 바다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일협편조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위기의 연속인 거죠. 아찔아찔한 순간 아무리 우리가 안전을 추구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는 뭡니까? 거대한 폭풍이 어디에서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죠? 우리 아무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도 갑자기 코로나 이 팬데믹이 닥칠지 누가 알았습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위험한 곳을 피했더니 더 위험한 곳으로 가는 거. 기근을 피해 이민을 먹을 게 없어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떠났던 그 룻 가정, 보아스 가정, 나오미의 가정, 갑자기 헷갈리네. 이민을 갔는데 거기가 또 더 기근이 나왔어요. 그게 룻기 얘기잖아요. 여러분, 위험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전한가? 그러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위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운전 처음 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운전할 때 위험하잖아요. 아,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살려고 하면 운전하면 안 돼요. 안전하게 살려면 수영도 배우지 않아야 돼요. 아예 물에 안 들어가야 돼요. 외출을 상관한 게 좋아요. 이상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인간관계를 줄여야 돼요. 사기를 안 당하려고 하면. 미세먼지가 최악이기 때문에 가능한 숨을 안 쉬는 게 좋아요. 안전해, 제일 안전한 거. 여러분, 어디를 갈까요?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곳 한 곳 딱 소개해 드립니다. 영락공원입니다. 거기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게 더 위험해요. 믿음은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가 안전합니까? 본문을 보세요. 가장 위험해 보이는 삶이 가장 안전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일시적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려 주님에게 가까이 갔던 그 상황이 가장 안전해요. 겉으로 보면 위험해 보이지만, 여러분, 안전은 장소적인 게 아닙니다. 배 위인가 바깥인가가 아니에요. 믿음은 위협적인 삶을 피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위험한 일이에요. 주님은 종종 우리를 위험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 믿음이 뭐죠? 위험 너머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주님이 말씀하시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를 믿고 뛰어. 나를 믿는다면 너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줄을 놓아.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그걸 포기해. 그 포기가 위험해 보이지만 그 포기를 하는 그 손을 놓지 않으면 주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이 위험한 선택이 믿음의 길이요, 그것이 없으면 어떤 기적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해 보이지만 부실한 것들을 붙들고 삽니다.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은 배 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요, 내 신앙이 가장 익사이팅했던, 가장 흥분된 순간은 언젠가 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위험한 순종이에요. 정말 아찔한 순간, 이러면 나 끝나는데, 이러면 나 망하는데, 이러면 난 진짜 돌아갈 길이 없는데, 완전 답이 없는데, 그 막막한 순간으로 벼랑 끝으로 몰려져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뛰어내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뛰어내리면 어떡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 위험한 걸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베드로는 위험한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주님의 오라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없는데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파도 소리보다 더 능가하는, 주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주님의 말씀이 그냥 베드로의 가슴을 강하게 내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레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은혜롭게 들리다가 어느 날은요, 내 존재를 흔들어 놓는 말씀이 와요. 이거 순종 안 하면 진짜 그거야말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다. 그게 레마예요. 그건 내 영혼을 흔들어 놓는 거죠. 파도 소리보다 그 말씀이 더 강력해. 오늘 일어난 상황보다 그 말씀이 더 강력해. 이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강하게 밀고 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현실을 초월하게 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창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로 걸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리로 걸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거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그를 걷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무리에만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때에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시죠?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아마 다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기겁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시니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면 시체도 나와야 돼요. 재미있는 것은 나사로야 그랬어요. 그냥 나오라 안 하고 나사로야 하는 거는 그냥 나오라 그랬으면 이 무덤에서 전부 다 시체들이 걸어 나왔을 거예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위력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그 말씀은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말씀하셨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 심플해요. 신앙생활이 심플하다고요. 복잡하지 않다고요. 말씀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현실에서 체험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론적인 신앙, 사변적인 신앙,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머리에만 있는 하나님,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믿고 순종하여 그 위험을 뚫고 지나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이 문제예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바다에 뛰어들어갈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바다에 떨어져 나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져. 세상의 사람들이나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내 안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이 싸움을 해야 될 거예요. 말씀에 몰두를 하고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두려움이 떠나가지만, 말씀을 제끼고 다른 상황과 사람들의 얘기가 더 나를 영향을 주면 우리는 침몰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주님에게 구원을 요청하죠. 그래서 주님이 건져 올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뭘까요? 믿음의 지속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리를 걸을 때는 대단했는데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한계고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늘 베드로는 이렇게 오락가락한 거예요. 업앤다운이 심했어요. 일본말로는 대꾸복구가 심했어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100점 빵점, 100점 빵점. 변화무쌍한 거예요. 베드로의 실상입니다. 나가는 듯 하다가 또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신앙이 여물지 않은 단계의 특징입니다. 한때는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또 잠수를 타요. 안 보여. 물으니까 시험 들었대요. 시험에 들었다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물에 빠졌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일은 늘 있습니다. 우리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무도 시험 준 적이 없는데 혼자 또 받으시는 분 계시고, 태클을 건다고 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태클을 걸어도요, 낙법이 있어요. 낙법이 있어요. 떨어진다고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 떨어질 때 낙하산이 쫙 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온다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깊어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 특세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험해 보이는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요란한 거예요. 살벌하고 폭풍함으로 치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 초라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측하기 어려워요. 어두운 전망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쟁, 기근, 환경으로 인한 이 재해들이 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은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어 놓겠다, 더 좋게 하겠다는 약속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물에 빠져들어가는 이 안타까운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는 거예요. 의심을 안 했으면 너 계속 그럴 텐데 왜 의심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랬어요. 믿음을 수치로 잴 수는 없어요. 믿음이 작다는 걸 뭘 의미하죠? 상황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직은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믿음과 불신이 오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데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냉탕 옹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을 하느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작다기보다 믿음이 너희들 아예 없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27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자, 작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의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작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여러분,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비유로 들 때 쓰는 거예요. 왜? 겨자씨가 작거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작다라고 얘기할 때는 겨자씨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이 작아서 그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있긴 하지만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는 믿음.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작지만 그게 작은 게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겨자씨는요, 겨자씨 하나는 별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무슨 일이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나요. 그 겨자씨 조그만한 게 땅을 뚫고 내려가요. 뿌리를 내려요. 나무가 자라요. 어마어마하게 겨자씨가 자라고 창대하게 되어서 거기에 수없는 새들이 깃들이길 정도로 커져가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씨앗인데 많은 열매를 맺고 크게 되고 수없는 사람들이 깃들리게 될 정도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그게 비록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산을 옮기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말세가 되어질수록 이 작은 믿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현상이죠?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갈수록 사람들에게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단적인 예가 지금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이에요. 왜 의심하느냐? 물에 빠져들어가는 이 모습, 시청각 교제예요. 믿음이 없이 물에 빠져들어가 허죽거리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믿음이 없는,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올 위기의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늘 위기를 넘나듬습니다. 현실은 우리의 예측을 빗나갑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면죄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와도 믿음만 있으면 물 위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상황을 얼마든지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좋은 상황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을 준비하면 상황을 이겨낸다는, 그게 물 위로 걷는 삶이에요. 상황에 이기면 믿음이 있는 거고, 상황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상황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없기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믿음이에요. 두려움에 맞서는 믿음, 위험에도 뛰어 들어갈 때 아무리 파도가 커도 주님이 그 물 위를 걷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초에 우리가 믿음을 잘 점검하는 이 첫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하는 겁니다. 영적인 집중력입니다. 이 영적인 집중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주님과의 관계를 집중하는 거. 영적인 몰입도예요. 영적인 몰입이라는 이 단어, 플로우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플로우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삶이에요. 이게 몰입된 상태입니다. 신비적 합일이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주님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갔다는 이 말은 영적인 몰입이 깨어졌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걸어갔어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다시 말하면 상황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과 격리가 일어나니까 그냥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산만함입니다. 영적 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은 산만함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자꾸 빼앗기는 것. 최근에 어떤 책은 이런 책이에요.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10대들이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 집중하지 못한다. 직장인들은 어떤가? 평균 집중 시간이 단 3분밖에 안 돼요. 신기할 정도로 짧죠? 매우 산만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암이에요. 사업의 실패, 실직, 때로는 이 팬데믹과 같은 거대한 풍랑,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한순간의 경랑 가운데 늘 만한, 우리를 막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바람은 갑자기 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압도할 만한 것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고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니에요.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약해요. 한순간에 절망하고 한순간에 우울에 빠집니다. 그냥 우울해 온대요. 그냥 무슨 특별한 상황이 없는데도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구약에 걸출한 엘리야도 한순간에 죽기를 구했습니다.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간 베드로와 너무 흡사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한마디에 그냥
그냥 펀치를 맞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면 누구라도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보십시오.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동성하신 배. 홀로의 항해는 위험합니다.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 가운데서도 물 위에 걷게 하시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혼자 노를 젓고 간다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이들은 지금 얼마나 어부 출신으로 노력하고 목적지로 가겠지만 이 새벽 3시 6시 사이에 지금 아직도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일어난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순종할 때 물 위로 걷는 이 놀라운 은혜, 위험해 보이지만 가장 익사이팅한, 안전한 이 모험을, 용기를 가지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오라. 그 말씀이 천둥처럼 들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험해 보이지만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우리는 주님을 또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 거친 세상에서 표류하지 않고 좌초당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고 주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